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보겠습니다. 107편 우리 10절로 우리 22절 교독합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함께합니다. 감사제로 들으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감사가 있다 이 말은 언약의 사람이라는 확신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한다? 아무나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2절에 분명히 말하죠.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이게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우리 신앙생활에 감사제를 드리고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신앙의 생활은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모일 때 감사로 모이고 날마다 노래하고 그러면서 이 기이한 일들을 모든 일들을 선포하는 일에 공동체가 쓰임받는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감사제로 노래하고 선포하라. 이렇게. 신앙생활은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감사의 비밀을 바로 아는 자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미련한 자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 이 말은 자세히 보면 언약적인 맛을 지금 체험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복음의 맛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저절로 내 속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응답을 맛보고 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하라 안 하는데 전도도 되어지고 그러니까 언약의 참맛을 못 보면 감사가 없어요. 미련한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쭉 널려 있어요. 그 미련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련한 자는 흑암에 붙잡혀서 지금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에요. 오늘 앞에 부분 보면 분명히 말씀하죠.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10절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흑암과 사망에 이렇게 그늘에 앉아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난 건 맞죠?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곤고에 빠져 있다니까요. 곤고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이렇게 지금 매임을 당하고 있다니까. 곤고와 쇠사슬에. 그러니 무슨 감사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체험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길은 어디의 길로 가냐면 이렇게 죄악의 길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어요. 죄악의 길을 자세히 보니까 죄악의 길로 지금 끌려가는데, 그 죄악의 길로 가면 갈수록 악한 길에 악을 범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고난이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그들이에요. 이렇게 미련한 17절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뭘 받아요? 고난 받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 뭐가 기다려요? 사망의 문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가는데도 지금 몰라요. 그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하면서 만약 우리가 이런 상태에 감사가 없다 이 말을 잘 체크해보면 영적으로 내가 이 복음의 가치를 못 누리고 예배의 은혜를 못 받으면,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오면 감사라는 건 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22절에 왜 이들이 돌아온 이후에 감사제로 노래하며 이 비밀을 선포하라, 그가 행하신 일을.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계속 이것이 각인되고 이게 뿌리 내리고 이게 체질되면 다시는 속국이 안 되는데 또 잃어버리니까 속국이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0.1% 사람은 항상 남아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한국 기독교 136년의 역사가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막 붐이 일어났어요. 세계 2만 명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복음은 더 정확하고 선명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교회가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자꾸 가고 하면 갈수록 교회가 가장 피해를 받아요. 가장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는 게 그 교회예요. 여기다가 정확한 복음을 말 안 한다, 큰일 납니다. 그러나서 하나님은 전 확신해요. 유대인들 0.1%가 준비돼 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죠. 바벨론이 이때 당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137개 도를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중심으로 많은 나라를 식민지화시키고 있어요. 거기에 포로로 잡아온 유대인들을 보낸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저 서아프리카까지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 듣고는 복음 전에 있고 유대인 중에 복음 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전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정확한 복음을 말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 증거.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거기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 서아프리카 사람이라니까. 그 억지로 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억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우연히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 축복이 알렉산더와 루포 그 아들들까지 증거되는 거 봐요. 저는 그래서 0.1%의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어요. 이유,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확인하세요. 자, 11절 보니까 이들은 뭘 거역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거역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들리지 않는다, 그 말씀이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근본이 뭐가 없기 때문에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처럼 보이지만은 언약의 가치를 모르니까,
언약적 가치를 모르니까 예배가 안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안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상실하면 언약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베이스에 늘 언약이 깔려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담겨지는 건 맞지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아니, 말씀을 청종할 수 있다? 이건 복 중에 복인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거역한다,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로 가냐? 100% 하나님 말씀을 배반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반했다, 이 말은 우리 지난 주간 봤어요.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얼굴을 바라보지 못한다, 이 말은 예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거역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누구의 뜻을 모르냐면, 자, 지존자의 뜻에 대해서 무지해요. 주존자의 뜻을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지존자의 뜻은 뭐가 지존자의 뜻입니까? 지존자가 하락하신 것은 언약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마. 이게 지존자의 뜻입니다. 지존자의 뜻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마. 이게 지존자의 뜻이에요. 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마. 지존자의 뜻, 너희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까지도 내가 선교하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택받았다고만 주장하면 그것들은 바보입니다. 선택받은 그들을 들어서 이방 나라에다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니까 포로로 집어넣기도 하고 속국으로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만 봐도, 아, 지존자의 뜻을 분별 못하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하면 벌벌 떨고 있어요. 그 뜻이 뭔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주기 위함이니 이는 마지막에 내가 다시 살리리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해요. 그 뜻은 하나님이 이루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오는 거지. 이 전도와 선교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평생 내 것으로 삼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지존자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미련하게 사는 거라. 이걸 깨달으면 지존자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이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뜻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 청종하고 간다, 지존자의 뜻을 분별하고 그 안에 있다. 그런데 지존자 되시는 이분이 우리에게 완벽한 언약을 허락하시고, 언약 안에서 오늘 읽은 메시지 중에 여러분 평생 감사가 돼야 돼요. 자, 확인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오늘 이 확신 가져야 돼요. 16절 딱 붙잡으세요. 16절.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흑암 사망의 그늘에서 이미 인도하셨어요. 얽매인 모든 줄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끊으셨어요. 그런데 끊었다가 줄을 끄는 거 없고 그늘에서 인도해 냈다는 것도 멋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멋있나 몰라요. 시작. 그가 그냥 나무 문이 아니에요. 노수로 만든 문입니다. 노수로 만든 문을 뭐 하시고? 깨트리시며. 그냥 빗장이 아닙니다. 빗장이 뭔가 알죠? 빗장이. 네? 빗장이 뭔가 알아? 머리 이렇게 사며 이렇게 빈 비내 말고. 옛날에 대문을 이렇게 만들면, 나무로 대문을 만들면 나무로 빗장을
쫙 빗장을 해가지고 문을 못 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나무로 만든 빗장도 잘 안 열려요. 나무를 꽉 꽂아 놓으니까, 열쇠처럼 꽉 꽂아 놓으니까. 그런데 이건 무슨 빗장이에요? 쇠로 만든 빗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깨트리시고 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은 목사님 안 돼요. 아이고 쇳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왕 같은 놈도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바로왕이 얼마나 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바로왕도 깨트리는데 내 남편 못 깨트리겠어요? 그분은 노소로 만든 문도 깨트리시고 쇠의 빗장도 꺾으시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5장 2절 3절에 보면 더 멋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45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뭐하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그랬어요. 너보다 앞서가서. 여러분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전도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서 평탄하게 하고 노수로 만든 문도 쳐부수고 쇠빗장도 하나님이 꺾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하나만 붙잡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 생각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3절 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언약 하나 딱 붙잡는 순간에 쇠 논문도 쇠 빗장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버리시고 꺾으실 줄 확신해요. 그 중에 하나님이 보화 같은 은밀한 곳에 보화를 숨겨놨대요. 보화와 재물을 하나님이 숨겨놨대요. 이번 주 마가복음 이제 설교할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데 저 안에 어마어마한 게 다 들어있구나.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요즘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그렇게만 내가 할 게 아닌데 그분이 하시는데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평생 붙잡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일 신나는 것이 나보다 먼저 그랬어요. 먼저 가셔서 평탄하게 하시겠대요. 아니 평탄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논문은 부숴버리고 쇠 빗장은 완전히 꺾으시겠대요. 아무리 단단한 흑암으로 덮인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 아무리 단단하다 할지라도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만이 깨시고 꺾으시고 부술 줄 확신합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오늘 확인해요. 자, 여러분들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을 늘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감사가 없다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감사 없다 여러분 예배 안 돼요. 감사 없다 여러분 찬양도 안 돼요. 감사 없다 여러분 진짜 사역도 안 돼요. 헌신도 안 돼요. 저는 감사만큼 신앙생활에 정확한 영양소가 어디 있냐. 감사 없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떤 때는 빈혈도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이 와도 감사가 넘쳐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제를 드리래. 감사제로 노래하며 그랬어요. 감사제는 예배입니다. 제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배할 때도 감사가 있어야 예배가 된다니까요. 감사 없는 예배는 의미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완전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이 축복을 여러분 계수해 보세요. 계수가 되는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이미 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내 심령을 마귀의 틀에서 하나님이 바꿨는데,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함정을 파는 그 함정에 내가 평생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마귀의 틀, 귀신의 틀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셨는데, 영적인 6가지 올무에 빠져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본다면 반드시 노수로 만든 문도 깨트리듯이 사단의 모든 문을 완전히 깨트리신 줄 확신합니다. 사단의 올무를 완전히 박살내셨다니까요. 아무리 나를 안 놔주려고 이런 빗장을 채우고 있다 할지라도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저는 그래서 내가 진리 하나를 바로 알았다는 자체가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 문을 깨트리고 쇠로 만든 빗장을 완전히 꺾으신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분만이 하실 수 있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니까요. 사단의 머리를 꺾어버렸다니까요. 영어로 보니까 크러쉬 그랬어요. 크러쉬. 강판에 으깨버렸대.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사단의 머리는 완전히 깨진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메시지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함이 없다. 누리지 못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면 참 자유함을 여러분 누려야 돼요. 진리 되신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 맞잖아요. 아니,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이 사단이 놓은 문에 잡혀가지고 사단이 놓은 함정에 빠지고 아직도 이미 사단의 모든 도성을 깨버렸는데 아직도 이 빗장에 잠겨가지고 못 나온다면 이것처럼 바보 같은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회복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깨닫고 여기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온 땅에 증가하는 게 이게 전도 아니에요? 이거 제대로 붙잡으면 평생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24 누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건 맞죠? 이게 누려지면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요. 환경은 지금 도저히 어려운 환경인데 그 어려운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시키는 거예요. 자꾸 집중해보자. 그래야 나를 뛰어넘는다. 저는 이번 주간 말씀 통해서 내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뭐냐? 내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내 주변의 사람이 아니더라. 장애물이 어디냐면 내 안에 다 있더라고요. 내 안에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다 있어요. 내 안에.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거 하나하나 발견되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아직도 내가 복음 가지고 있으며 장애가 내 안에 있구나. 내 모든 것을 맡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있지 내 옆에 있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아니구나.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획한 일은 지금도 그분이 이루신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이 원네스의 비밀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이 자유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확인이 되는 거라.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놓치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이걸 놓치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보세요. 나는 구약의 메시지를 늘 확인해봐도 하나 언약 놓치니까 예배가 안 되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 못 받으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과 지존자의 뜻을 발견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되고, 나와놓고도 또 돌아간다니까, 속국으로.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비밀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24 구원의 축복을 진짜 누려보세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 빼고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시작을 언약으로 했고 모든 것을 진행을 기도로 한 것밖에 없어요. 요 두 개가 딱 맞물리니까 위에서 성령의 기름이 뽕 또박 이게 떨어져 주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거 다 봐서지네. 이거구나, 이거 원리가. 그러면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을 언약으로 하고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언약 붙잡고.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톱니바퀴를 척척척 돌려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기름이 또박 떨어져 주니까, 성령 기름이 떨어져 주니까 저절로 돌아가잖아요. 얼마 소리도 안 나고. 성령 기름이 안 떨어지니까 돌아가다가 기아 하나가 툭 부러지고, 그러니까 헛바퀴 돌고 삐걱삐걱하고, 기름이 안 떨어지니까 얼마나 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24 구원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셔야 돼요. 예배로 누리세요. 예배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5편 7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시작,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늘 성막 중심으로. 성막 중심에서 이 성막에서 피 확인하고 가면 돼요. 피제사 드리고 가면 끝. 시편은 정확하게 말해. 29편 2절에 봐도 이렇게 말해요. 29편 2절에. 그러니까 예배 제대로 드리고 예배 성공하면 나머지 다 성공이에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시작,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러니까 피제사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거룩한 옷은 피제사를 드릴 때 이미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 확신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니까 거룩한 피의 비밀을 모르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자체가 그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된 줄 확신합니다. 그게 예배 중에 예배입니다. 시편 132편 7절에 봐도 132편 7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이 그분의 발등상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엎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냐면 말씀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회막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막은 피제사 드리는 곳이고
회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이는 장소고, 이것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 장막으로 가는 것도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장막입니다. 오늘 예배 마쳤으니까 장막에 가서는 끝, 그게 아니잖아요. 장막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야 장막이 삽니다. 이 예배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겠어요?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질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는데, 저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삶의 예배가 된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있구나. 우리는 한 주간 한 주간 잘 봐요. 말씀을 붙잡고 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은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평생 가야 할 이런 청사진이 그려진다? 이건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붙잡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딱 붙잡고 비전은 말하고 꿈을 꾸고 청사진은 그려 있는데, 이게 내가 해야 할 사명이고 이것이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이때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함을 봐야 돼요. 어마어마한 비전을 말하고 꿈을 말하고 청사진을 정확하게 말하는데 이걸 나의 미션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한만 CV, DIP 한만 해도 안 됩니다. 이것은 나의 뭐라고요? 미션이에요. 미션을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 미션이 없이 그냥 비전만, 꿈만, 청사진만 가지고 있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라 이 말이에요. 결단할 때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로 모든 것을 올인하면 돼요. 기도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든 응답을 날마다 맛보는데 우리가 염려할 게 뭐 있겠어요? 이때 여러분 보여야 정상입니다. 뭐가 보여야 되냐? 현장이 보여야 정상이에요. 어떤 현장이?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현장이,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저 현장이, 이미 속국된 저 현장이, 완전 암흑으로 덮여간 현장이 저게 보여야 돼요. 저기에 개인도, 가정도, 청소년들도, 교회까지도 이 현장이 지금 잡혀 있구나. 지금 시대에 잡혀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시대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금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이 낙엽처럼 땅바닥에 뒹굴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심각한 상황 와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이 어디까지 언제 멈출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늘 강조하는 게, 이제 제가 줌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많은 분들 참여 안 해도 돼요. 제대로 된 몇 사람만 딱 제대로 깨닫고 나면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13장 5명이 딱 깨달았는데 그 5명이 움직이는 발걸음에 가는 지역마다 역사가 일어나네. 그러니까 여전도에 많은 사람 5명만 깨닫고 힘이 돼버리면은, 팀이 돼버리면은 이 지역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장악할 수 있어요.
그 팀이 움직일 때마다 지역, 지소관 장소, 사람 다 붙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줌 훈련을 여러분들이 언약 딱 붙잡고 메시지 주고 계속 여러분 현장 안 가고 여러분 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펴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이제 전화하는 것보다 더 편한 시대가 와요. 여러분 앞으로 5G 활성화되면 진짜 놀랍습니다. 전화 통화하는데 그 사람의 영상이 내 앞에 팍 뜨는 날이 와요. 이게 본격화되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이제 그러기에 맞춰서 앞으로 미디어가 막 발전합니다. 이렇게 발전하는데 여러분 멍 때리고 아날로그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지금 전도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전도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메시지 가지고 내 생에 당신한테 진짜 선물 주고 싶다. 한 번만 들어봐라. 그래서 복음 듣고 나서 충격받으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너무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데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냥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막 알려야 돼요. 주일 메시지도 딱 듣고도 여러분들이 문자 받은 메시지 가지고 친구들한테 날리고 주변 날리고 그러면서 전화로 포럼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된다? 아닙니다. 더 잘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다 현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포로가 돼버렸어요. 돈에, 자식에, 세상에, 물질에 지금 포로가 돼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후대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이 보이죠? 보이죠? 이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1년도 이게 보입니다. 237 나라 빈 곳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빈 곳 중에 진짜 빈 곳 저는 내 자신의 빈 곳을 한번 찾아봐요. 현장 살리기 전에 내 자신의 빈 곳을 여러분 찾으면 앞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빈 곳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직자라면 진짜 건강한 중직자고 진짜 중직자가 맞다면 교회 이 빈 곳을 내가 채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이 교회의 빈 곳은 진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빈 곳을 채워야 되겠구나. 빈 곳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많아요. 그러니까 중직자가 주일날 되면 지금 주일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유치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관심 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도와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렘넌트 예배 드린다니까 오늘 장로님이 아이들 간식 주라고 챙겨오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조금만 여러분 관심 가지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보면 그의 빈 곳을 채워야 여러분 함께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 빈 곳 널려 있습니다. 이게 되면 237 나라 빈 곳 축복의 길이 보일 겁니다. 이거다 이거. 지금요 개인마다 참 너무너무 허합니다. 그래서 빈 곳을 찾고 치유함을 받으면 교회도 보이고 현장도 보이고 237개 나라가 보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감사는 그리스도께 올인하면 100%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웠게 그리스도께 올인하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오냐면 응답이 와요. 응답 받은 사람의 말이 달라요. 응답을 받으면 또 뭐가 나오냐면 응답 받은 사람은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올 내 속에서 나오는 올 아웃이 뭐가 되냐면 감사가 돼요. 응답 받고 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감사가 돼요. 저는 오늘 감사제로 노래하며 하는데 이거구나.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자는 감사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께 올인하면 응답이 오는구나. 응답받은 사람은 또 다른 감사가 나오는데 구원받은 것보다 더 진한 감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왜? 날마다 올아웃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런 사람은 모든 현장에 올 체인지가 돼요. 자신도 바뀌어지고, 이 사람 때문에 가정도 바뀌어지고, 이 사람 때문에 교회도 바뀌어지고, 이 사람 때문에 현장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이 현장 가 사역해 보세요. 뭘 얘기하는지. 원망하고 불평이 있는 사람이 현장 가보세요. 뭘 말하는지.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나는 그래서 진짜 나는 이 복음 깨달은 것 자체가 감사한데, 몇 개월 전에 우리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형님, 뭐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야, 생각해봐라. 너 지금 복음 받고 지금 과도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다.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제대로 그냥 기도해주고, 우리 본부 앞으로 갈 방향이 이런 방향이다. 막 하면서 끊더라.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뭐 군데 전화해가지고 오만소를 사요. 그래 내가 참 한심하다. 그래 내가 야, 복음 깨닫고 여기까지 온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아니니? 어쩌다가 너 복음 깨닫고 세계를 살면 네가 복음 말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감사를 몰라요. 여러분, 정말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 회복되면 나머지 다 감사해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이 삶이 달라져요. 제가 우리 대구에 있는 최영수 목사를 좋아하는 게, 만나기만 하면 인사해놓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해요. 근데 이 친구는 감사할 거리가 진짜 넘쳐요. 나는 그래서 신기하다, 신기해. 교회도 늘 감사해요. 나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늘 감사해요. 그냥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감사해요. 흔들흔들하면서 감사. 난 그래서 신기하다, 신기해. 그래서 이 친구 하는 거 보면 메시지도 다른 거 없어요. 뭐 그 복음 깨달았는데 뭘 필요하냐고. 그래서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는 입술은 더 큰 감사가 넘쳐요. 인사하고 나면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감사해 보세요. 하루에 수백 번씩 그리스도 다음으로 감사해 보세요. 감사 안 하니까 감사거리가 없고 날마다 울상이죠. 감사합니다. 계속 해보라니까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그리스도께 올인하면 감사 나옵니다. 응답받으면 또 감사 나옵니다. 이 비밀 가지고 온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바꾸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감사제로 노래하는 자는 모든 기이한 일들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여기에 우리는 자칫하면 눌려버리고 암울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럴수록 내 삶이 오직 그리스도께 올인하고 그 안에서 날마다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그 감사가 계속 누리면서 더 큰 응답도 더 큰 감사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현장에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